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2일 토요일 밤 10시가 다 됐네요. 이제 내일은 2018년 9월 이제 넷째 주일,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주일 지나, 한국의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을 앞에 두고 있고, 성경적인 절기로는 여호와 하나님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의 시작이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초막절 2부가 시작돼서 25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하루 더해서 8일간 쉐미니 에제레츠까지 가을 절기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지금 이 밤 토요일 깊은 밤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작년에 9월 23일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9월 23일 작년에 하늘의 별자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상황에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부르신다는 이러한 사건으로 일부 그런 어떤 요동과 소동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지금 1주년이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고요. 내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딱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 잠깐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잠깐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에도 동방의 세 박사가 예루살렘에 인도하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여 만나고 저희가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한다는 엄청난 그 만남의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무사히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하늘의 별들과 사인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내지는 재림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해를 입은 그 여자의 그 사인의 문제를 별자리로 연관시키는 것은 최근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라던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었고 성경을 수십 년 보는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하늘의 별자리랑은 이것을 연결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묘하게 9월 23일 날 스텔라리온이라는 그 하늘의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거의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그죠? 12별의 그 면류관을 쓴 모습이 마치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비롯한 또 지구의 태양계의 태양과 달과 그리고 수성과 금성 등이 그 일치가 됨으로써 마치 그런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라고 해서 목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의 발원지도 사우스코리아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 어떤 유튜브의 그 영향력은 지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선교가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다니엘서가 그 인봉하라는 말씀을 언제까지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인봉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시대에 왔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반모섬에 요한에게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려있는 책입니다. 인봉되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중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있는 일인 교회 시대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믿다가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다 떠난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각자 종교의 자를 통해서 각자의 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떠나는데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그냥 덮어져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하면서 2000년 전에 주시면서 바로 열어준 책이 요한계시인데 지금까지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자체는 교회가 졸묘잘세에 치는 거고 세속화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하늘의 별자리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연결시키는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저도 사실 그때 미국에 있음으로써 전혀 요한계시록 12장을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을 고민한 사람이지만은 하늘의 별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다만 하늘의 황도대 조디악을 지나가고 있는 12별 자리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사자 자리는 그 왕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처녀 자리는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올 것을 나타내시고 등등으로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 23일이 갑자기 별자리로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고요. 그것도 역시 미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영어권에서. 그것은 이제 어줍지 않게 이제 해석을 해서 한국에 이제 막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휴거의 그 어떤 큰 소동량 아닌 소동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단시화되고 그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주년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작년 9월 23일이라면 지금 22일 지금 토요일인데요. 지금. 2시간만 있으면 이제 9월 23일이 되고 올해 지금 그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주 중대한 부분 한두 개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중대한 아주 핵심을 아주 포인트를 잠깐 묵상 중에 발견한 것을 잠깐 전하면서 오늘을 제가 마치려고 왔는데요. 자, 작년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사인을 이 지금 1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The One Year Anniversary. 이것이 지금 이제 바로 내일로 돌아왔어요. 1주년을. 그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다음에는 하늘의 붉은 용의 사인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탄 마귀의 역사는 동시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벌써 올해는 작년에 어떤 나팔절은 9월 21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나팔절은 지금 1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일이 더 빨라요, 올해는. 근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날짜만 따지면 작년 9월 23일이 그 하늘의 12별자, 그죠? 그 별자리가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이렇게 줄 섰다는 것을 볼 때 어쨌든 그것만 생각할 때는 어쨌든 내일이 1주년인데 근데 지금 2018년에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가을절기 세 가지가 9월 11일에 벌써 나팔절이 시작돼서 이스라엘 사람은 5779년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들은 6개월 더 빨리 새해가 됐어요. 벌써. 우리는 이제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이 해피 뉴 이어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이번에 9월 11일 날 새해가 와서 5779년이 시작됐다는 걸 바로 나팔절의 의미라 아시죠. 뿐만 아니라 9월 20일 엊그제까지 아니면 9월 18일까지 이미 대속죄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속죄일의 의미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저는 이 가을절기를 부지런히 전하고 있고 지금도 전합니다. 이제는 그 대속죄일이 이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그 피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일부터 일주일간의 초막절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 우리가 한국에 추석 지난 다음에 25일부터 일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도 한국에 이르는 추석절기나 이스라엘이 절기가 매우 아주 근사치로 가깝게 일치하는 것이 또 올해 가을절기의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작년에 9월 21일이 나팔절이었고 이틀 후가 하늘의 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사인이 일직선이 되어서 휴거를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1년 후에 오늘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올해도 9월 11일에 나팔절 이후에 약 이틀 후인 13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그것은 다 억지죠. 안 맞죠?
그러면서도 지금 휴거가 안 일어났으니까 작년에 이런 향수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의 진정한 나팔절은 쉽게 말해서 지금 9월 11일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토라 달력으로. 그리고 이미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도 지났어요. 이번 주일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추석 우리나라 추석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간의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일주일이 시작되고 하루가 더해서 8일째 쉐미니 에리주로 모두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별자리를 억지로 여기다 맞춘다는,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 억지로 맞춘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사역하고 신학 강의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그 작년에 갑자기 떠오른 문제였거든요. 그 스텔라리온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긴장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사람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경고도 없이 어떤 휴거가 일어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건데 별자리 문제의 해석은 정통적인 어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해석이 아니라 어떤 이런 별자리를 보고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갑자기 일어난 하나의 어떤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내일이 1주년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 사람은 지금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마치 1년이 지난 오늘 내일 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지금 여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possibly delayed feast of trumpet to occur in October. 이 사람은 참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 뭐냐면 분명히 토라 달력에는 제가 말했습니다만 9월 11일 나팔절이 시작되고 9월 20일 날 지금 대속절일도 맞춰지고 지금 벌써 5일 후에는 지금 뭡니까? 초막절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작년에 그 향수 때문에 이 possibly delay라는 것은 아주 그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나팔절이 언제까지 10월 달에 나팔절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도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날짜를 계산하고 어느 별자리에 맞춰서 주님이 휴거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이 작년에 그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요인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모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고 경고를 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화면에 보여주는 이 사람은 여전히 작년의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작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영어권의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 아직 지금 그죠? 나팔절이 지나서 아무 사건 안 나타나니까 10월 달에 가서 혹시 그 늦은 그 나팔절이 그러니까 진정한 나팔절이 이제 10월 달에 일어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면서 휴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광야의 소리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이 말이 있거든요. 하늘의 권능들이 왜 흔들리겠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뭐죠? 뭔가 단순한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어떤 힘의 어떤 그 쉐이킹, 변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까? 그 타락한 별들도 3분의 1의 그저 별들도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도 미가엘 천사장과 같이 하늘의 권능들이 이루고 있을 텐데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뭔가 영계의 전쟁을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영계의 전쟁이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영계에 이러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도 이러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 갑자기 낮에 어두워진다거나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핏빛이 된다거나 별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다. 이런 현상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 속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말을 잠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보시고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었는데 조금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면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에 가도 이렇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이게 오늘 엊그제 지나갔던 프로렌스라는 그 미국의 그 허리케인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 그것도 작년에는 하비에라는 허리케인도 있었고요. 그러면 혼란한 중에 곤고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여기도 똑같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6절에서 27절에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깝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 차례로 일어난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혼란 중에 공고한다. 이런 어떤 재난의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혼란 중에 사람들이 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다 큰일 나지 않나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패닉 상태 그죠. 이것은 재난이 시작된 지금 얼마든지 지금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남북 간의 평화를 통해서 평화통일이 될 것처럼 막 이런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의 시작 다음에 바로 따르는 것이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권능들이 왜 흔들리고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다음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면은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깝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뭔가 큰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그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구속이고 또 우리 같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걸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또 이들이 환란이 조금 시간이 고난이 있지만 또 이들이 구속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와 사인과 준비의 메시지라고 보는데 이런 모든 것은 자 혼란하는 중에 곤고하다는 이 재난의 시작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9월 23일이 지금 내일 주일을 맞으면서 딱 1주년이 됐는데 제가 1주년의 기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핵심 구절인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가보죠. 자 12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사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늘의 큰 이적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라고 보면 일단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해서 부르짖고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멸관이 있는 게 과연 작년에 이 12별자리 중에 처녀 자리와 그죠? 그 사자 자리가 두 자리가 일단 여기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12별자리 중에 두 자리가 등장했고 이 두 자리를 통해서 여기서 찬조 출현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과 그 다음에 금성과 수성, 화성들이 찬조 출현을 함으로써 이 모습을 이룬 거예요. 마치 머리 12별과는 레오 자리인 사자 자리가 9개 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레귤러스가 제일 큰 별이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별이에요. 근데 12개가 달려면 여기에 3개가 더 별 아닌 별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태양계에 있던 태양이나 또는 달이나 금성이나 수성이 여기서 3개가 플러스 됨으로 12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합이 합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9은 분명히 별이지만 3은 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지구 태양계에 있는 위성 플래닛에 불과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땅에서 이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12개의 별처럼 보여요. 이해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작년 9월 23일에 사인이었고 9월 23일 날 목성이 처녀 자리에서 나옴으로써 교회가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은 뭐냐면
별자리에 억지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맞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수십 년을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고민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한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혹시 이게 뭔가라고 해서 참 저도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떠나서 과연 이것을 별자리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여기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차적으로 그죠? 그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교회이기 전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니 요한계시록 12장에 왜 예수님이 나타나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사인을 준 것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간에 있으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12장이 이렇게 여기 주님께서 주신 걸로 보여야지,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6장에 인을 떼시고 4, 5장에 우리를 만났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아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회다 이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석과 묵상은 해석이고 묵상을 따르면 이제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변동하고 막 그거 바꾸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자꾸 그 확실한 진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해석과 묵상은 바뀔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교회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올라가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또 태어난다. 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회로 봤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또 올라가는 휴거도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엄청난 이 발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지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디 광야로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그죠? 뭡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지금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그죠? 2018년에 5월 14일 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5절과 6절은 즉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러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이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책을 읽듯이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 시대. 꼭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광야의 수리에서 말하는 건 이 핵심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광야 신학에서.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이 순간은 교회가 일단은 예수님을 따라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성령님으로 오신 시간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절 사이에는 요한계시록 2, 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 이지에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으로 해서 광야로 도망가기 직전까지는 여기 교회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었다기보다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에 별자리를 보고 휴건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역시 그걸 보면서 앞으로 뭐 몇 년 있다 또 휴거가 발생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지금 매우 심각한 성경을 떠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떠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false prophet,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며 타락한 3분의 1의 하른 전쟁에서 이 땅에 미가엘과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로 인해서 쫓겨내어올 용과 3분의 1의 타락한 이 별들의 속임을 당한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오역이고 오해일 수 있다는 소지가 더 많게 된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주년 지금 작년 9월 23일 하늘의 별자리를 억지로 맞춘 상황에서 1주년이 되는 것은
다만 12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으로 태어나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이 분명히 하늘의 12별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멈추고 이것을 억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여기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이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성령님으로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교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 사실 교회의 휴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은 약 2000년의 관연이 그죠? 예, 바로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교회 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2, 3장을 통해서 이 4, 5장 하늘의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갈 때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늘의 전쟁.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괜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결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저는 보입니다. 결국은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휴거됐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7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공중 영계에서 지상으로 쫓겨내려오고 지상으로 쫓겨내려오면 이 사탄 마귀에게는 7년도 안 되는 약 42달인 3년 반밖에는 이 사탄 마귀와 세상에 예수님을 거부한 666 인류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2달인 3년 반으로 줄어든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저는 깊은 묵상을 조금 빨리빨리 여러분 수십 시간 몇 년을 공부할 것을 여러분 정말 조금 과장돼서 말하지만 정말 제가 1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지금 축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을 맞이하고 주일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꼭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이 묵상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자가 땅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주님의 징조가 보인다는 건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이 있는 그 직전의 어느 순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듯이 교회가 예비된 자들은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자가 땅으로 내겨 쫓아와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땅에 남은 자와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에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주 전 작년에 어떤 그 하늘의 별자리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견광부회라는 매우 긍정적인 보다는 매우 견광부회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면서 가능하면 이것은 사실 다 버려야 될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일곱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기를 해야 됨과 동시에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러면 많은 성경의 연구가들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에스겔 38장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은 과연 요한계시록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내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별개로 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 교회가 휴거가 됐을 때에 2, 3장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으면서 교회가 떠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서 만났죠. 그러면 6장의 첫째인이 떼실 때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파워포인트 보면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첫째인이 일단 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교회가 올라가서 첫째인이 떼어지는데 첫째인은 흰말이 나오잖아요. 이 흰말은 거짓 편언을 통해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단 교회가 휴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새노래를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을 떼실 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만약에 휴거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있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전쟁이고 계시록은 다르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기 지금 전에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지금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도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일곱인 속에 들어가고 이 두 번째 인이 붉은 말이 뛸 때 이 큰 전쟁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다면 일곱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이 에스겔 38장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일곱인 중에 어디에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산권을 만들어 온 사탄마귀, 이슬람권을 만들어 온 사탄마귀, 그리고 중간에서 회색 분자인 천주교와 이 바벨 종교들이 666 삼합을 이루어서 일단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휴거 전에 일어난다면 일곱인에 속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라도 반드시 빨리 일어나야 될 전쟁이 사실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휴거 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일곱인 중에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예. 어느 때 일어나죠? 예. 오늘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자, 그 사실은 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죠. 일단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는 걸로 볼 때에 하늘보좌에서 보죠. 그러면 첫째인은 흰말이면 적그리스도가 공정으로 등장했죠. 교회가 떠났으니까. 그러면 평화로 지금 세상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난 건 세상에 666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완전히 모든 게 막는 자가 떠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고 외계인을 통해서 등장하고 이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를 적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평화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치 남북한에 이렇게 예수님 없는 평화, 유엔총회도 여러분 지난 이번 그죠? 속죄절과 같이 시작되고 전혀 예수님 없는 평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역시 예수님 없는 평화 플랜. 이게 모두가 결국은 교회가 떠났기 때문에 막는 자가 떠나서 흰말이 나와가지고 666 시스템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들어간다면 자 에스겔 38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맞죠? 이 흰말이 뜸으로써 이스라엘과 뭐예요? 7년 대환란이 조약이 빨리 이루어지고 제3정전이 회복되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흰말이 띄는 걸로 봐요. 이미 교회는 이미 올라갔다고 해야 됩니다. 둘째인이 떼어질 때에 그 붉은 말이 나오면서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보통 어떤 사람 3차 전쟁이라고도 하고 뭐라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다만 에스겔 38장의 심각한 전쟁은 휴거가 일어난 당에 발생한다면 당연히 일곱인 중에 들어있어야 된다면 당연히 첫째인은 거짓 평화니까 셋째인은 이것은 뭡니까? 검은 말로서 이건 기근이니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으로서 청황색 말을 쓰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니까. 그러면 둘째 말 붉은 말이 일어날 때 전쟁이잖아요. 보세요. 큰 칼을 받았자고 하냐.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붉은 말이 띄어지는 둘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단계에 왔다면 오히려 여러분 작년 9월 23일에 하늘의 별자리를 억지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계속 맞추면서 나팔절이 앞으로 10월 달에 이미 9월 11일에 된 걸 다시 10월 11일로 이렇게 억지로 옮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그것은 사람이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에 맞춰서 예수님이 휴거를 만 건 굉장히 이것은 새롭게 탄생한 어쩌면 미혹일 수가 있다는 확률이 거의 90%. 이걸 버려도 전혀 주님을 만나거나 그죠? 주님을 섬기거나 정말 구원받는 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7인이 들어있다면 둘째인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흰말을 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대환장을 하면서 파괴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 것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이것을 이기게 만드시면서 전삼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 성전이 급조되었고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지가 신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별자리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1주년을 받아서. 두 번째,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반드시 미래의 일인데 그것이 휴거 전후를 얘기할 때 휴거 후에 일어난다면 둘째 은이 띄어질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조약을 해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결국은 큰 환란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것이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대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깊이 막 그냥 묵상을 하니까 크게 보이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그 중대한 문제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문제가 과연 작년에 별자리 문제를 억지로 만지면 또 올해 계산해서 앞으로 3년 있다 5년 있다 휴거가 발생하고 또 작년부터 7년대 환란이 시작됐다는 둥 아니면 3년 후부터 7년대 환란이 시작된다는 둥 교회가 그죠 졸며 잘세를 억지로 푸는 상황이 발생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록 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상황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의 작년의 이 문제는 사실 억지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는 그 미혹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파이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많은 것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별자리를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휘청했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의 정결한 믿음 생활을 이제 감당해야 될 텐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잠깐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12장에는 분명히 하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9월 23일날 휴거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완전히 콧방귀도 안 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롱한다고 하지만 약간 별자리에 성경을 맞춘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디에 맞추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성경을 증명해야지만 되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증명해서 그것을 커진다면 그게 큰 미혹이 되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주가 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충한다면 다른 걸 보충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그런 것들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왜 말해주냐면 제가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인을 띄시고 계신데 예수님이 왜 여기 또 나타나?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교회로 볼 때가 많았습니다만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신 주님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어린 양의 눈이 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죠? 이렇게 지금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여러분 줄쳐놓고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의 기간은 바로 5장 6절이 시간적으로 연속된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행간에 있는 내용은. 그럼 교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큰 환란을 앞에 두고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앞으로 큰 환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이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하늘로 도망갔어요. 하늘 시온산으로. 환란 전에. 그냥 일반 재난의 시작의 끝쯤에 환란 전에 올라가.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은 끝쯤에 그 버스팽이라고 하죠. 탄생의 고통. 여자가 해산을 할 때 그 상황이 재난의 끝에 재난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다만 환란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환란은 첫째인이 뜨실 때 평화의 사도가 등장하면서 시작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플랜이나 이 남북한이 평화플랜은 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가짜 평화라는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그냥 평화니까 좋겠다, 뭐 통일이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관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하늘의 전쟁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는 그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휴거가 발생했고 땅에 남은 자들이 있던 거예요. 땅에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땅에 남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에 주님을 만나서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또 땅에 남죠. 예. 그 다음에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종교의 모든 사람이 바벨론 종교에 빠진 모든 사람이 또한 세상에 남습니다. 결국 이들을 엮어서 결국은 후3년반인 666 시대로 여러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영계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그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강제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자는 하늘의 본부를 두면서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욥기 때도 욥을 하나님 보좌에서 시험했고 예수님 때에도 2000년대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게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자의 본부는 어디냐면 공중입니다. 공중 영계, 악의 영계가. 근데 이자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완전히 땅으로 뉘어 쫓기는 것은 교회가 휴거를 통해서 사라졌다는 엄청난 사건을 반증하고 있는 게 하늘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작년 9월 23일이 이제 내일이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로 요한계시록 12장을 억지로 만져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 그리고 이런 별자리를 통해서 또 계산한 사람은 또 몇 년의 환란이 있다, 몇 년의 휴거가 있다 이 짓 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 입장은 절대 그렇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묵상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짓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만 이해하면 굉장히 광야의 소리, 광야 신학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왔다고 하면 광야 신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 전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개개인마다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봐요. 어디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문제도 절대 아니고요.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 쫓긴 다음에 일단 하는 짓이 여러분 뭡니까?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딱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이 엄청나게 그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찬송이 일어났다면 이미 이 순간에 땅에 있는 자들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던가 조롱했다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야곱의 환란 통해서 희망이라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땅에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그 가운데 이미 올라가는 사람은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의 땅에 이제 있는 일이 이제 하늘 일로 올라가서 이미 새 노래를 불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부활하고 휴거해서 교회가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올라간 상태가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휴거가 안 된 건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지만
예수님을 지금 외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 같이 놀아나지 예수님을 안 믿고 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구약 성경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이 싫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그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서 교회가 돼서 지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낳은 이 여자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 이 남자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도 포함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때문에 여자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흰말이 뛰는 것은 예수님이 일단 첫째인을 띄실 때 이자가 그죠? 세상에 그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까? 흰말로. 그러면 두 번째 인이 뜰 때 붉은 말이 등장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거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둘째 인인 붉은 말이 뜰 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편들어준다. 비록 후 3년 반이 아직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환란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것이 딱 완성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가 신이라고 등장할 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저가 사람을 통해서 신이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그때 1260일 동안 42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사탄 마귀도 이제 땅으로 내어 쫓아왔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피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도 놓쳤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일단 야곱의 환란을 치러내야 할 그저 이스라엘이 남았고요. 불행하게도 교회 중에 성경을 떠나 있거나 요한계시록을 떠나거나 성경 66권을 떠난 사탄 마귀의 속임을 당하고 광명한 천사들로 성경을 받고 쓰고 무슨 꿈이네 환상이네 이런 엉뚱한 사들은 다 땅에 지금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다 남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표적은 일단 이스라엘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일단 땅에 남은 자들은 이제 혼비백산에서 이제 환란의 어떤 거죠? 짐승의 표를 받든지 죽든지만 남은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차피 땅에 남아서 야곱의 환란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땅으로 쫓긴 누구요? 예, 뱀을 만나는 겁니다. 뱀을. 사탄을. 누구를 통해서? 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시대에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는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든지 먹고 사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사탄 마귀가 교회가 휴거가 발생하고 하늘에 쫓겨내려올 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도망갈 때 이 뱀이 땅에 사는 짓거리를 보세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라고 한다는 거. 이건 어떤 사건일지는 몰라요. 이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예비치로 갔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못 건드리는 것이 못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뱀은 일단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는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 사탄 마귀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1260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크게 여러분 오늘 별자리의 문제에 대한 정리 1주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문제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날 때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교회는 떠난 휴거가 이미 발생했다면 여자를 핍박하는데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그죠?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건 아마 이게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짐승 세력과 그리고 자기가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속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인 더러운 육룡 시스템 세상에 그죠? 마귀 사탄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면서 1260일도 지켜주는가? 여기서 예비처는 여러분 절대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이 빠져서 이단이 예비처에 가고 여기 교회 오면 휴가 된다는 동,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준다는 동, 이게 다 이단에 빠진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절대 이 사람들은 휴가되지 못합니다. 다 땅에 남게 되고 666의 이 육에 거짓 선지자는 그 꼬리로 단자했기 때문에 다 그들은 휴거는커녕 신부는커녕 다 여기 666의 세력에 다 합세하게 되는 날이 곧 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돌아와줘야 하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여자를 이 사탄 마귀가 땅에 내려서 싸우는데 40달밖에 이자가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1260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666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42달 동안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처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려는 핍박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죠?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큰 천사들이, 그죠? 도움을 받아 광야 자객으로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다니엘 12장과 똑같습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 이 대군 미가일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이 미가일입니다. 이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은 3분의 2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인데 휴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도가 폐기될 수밖에 없고 42달밖에 안 남은 이 사탄 마귀를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군 미가일이 일어나서 마치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달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이 바로 666 시스템에서 이스라엘이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신 주님으로 저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들도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열매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다는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확신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구원 못 받아. 다 예수님을 일단 영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는 보호함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예비처가 어디에 있다, 이건 다 사탄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는 남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마지막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 도와서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싸움의 마지막까지 왔고 교회는 일단 떠납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이제는 불에 떠다니게 하는 것도 실패해서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 부류가 용이 이제는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제는 싸움 대상으로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특히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은 예비처도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십계명을 지키거나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를 교회를 보고 무슨 계명을 지켜서 여기 환란이 있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교회는 일찌감치 주님께서 여기서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일단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지금 정통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 예비처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쨌든 그 후 3년반에는 누가 등장하죠? 예,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이 두 증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정통만 고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고집하고 구약 성경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누구죠? 예, 두 증인은 14만 4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변화선상에 나타났던 거죠. 예, 모세와 그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알았다는 건 알 수 있죠. 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지고 변화산상에 가서 좌우측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다른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후 3년반 때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666 시대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으면 확실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변화선상에 이미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서로 대화하다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분노해서 나가서 이사들과 후 3년 만에 싸우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666표를 안 받고 죽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 맞습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와서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하면 저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는 걸 저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666으로 완전히 짐승화된 세상에서 이 두 증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여기를 빠져나가요.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맞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랬다는 걸 두 증인을 통해서 가까스로 깨닫고 이들이 다 순교한 겁니다. 어떻게? 예,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어요. 어떻게? 죽어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두 증인도 나중에 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무적행에 나온 그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반 만에 올라간 다음에 둘째 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사람 3분의 1이 전 세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럼 3분의 1이라면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 20억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핵전쟁 플러스 하나님의 재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고 이 사탄 마귀는 그죠? 남은 자손인 그죠? 그 남은 자손인 두 증인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더불어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올라가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때 뒤늦게 올라오는 건 이미 교회는 여기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록이 조금 여러분 보이나요? 예, 그럼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저마다 이 처소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이 되어서 예수 믿음을 먼저 지키고 그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토요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 오고 작년 9월 23일 하늘의 별자리 소동 속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런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만났고 성숙해 있습니까? 예,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끝으로
장차될 일을 다 보여주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끝없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복이 있습니다. 왜? 이제 있는 일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대로 그죠?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주님의 승천의 그 길을 따라서 2000년의 유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떠나거든요. 광야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